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3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옆에 지도를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만은 유대 지방이 있고요. 그 위에가 빨간 글씨로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신 갈릴리 지역이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어떻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6시는 우리 요즘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죠. 햇볕이 장렬하고 뜨거운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오에 왔다는 거예요. 보통은 물 기르러 해가 질 때쯤 해서 와서 기러 간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은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을 택해서 나왔는지 몰라요. 나와서 물을 기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청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자, 그 연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아예 사마리아인에게 말도 안 하는 유대인들인데 그것도 또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 참 이상한 일을 겪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규범과 다른 그러한 그리스도인만의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만의 규범이 있다. 그 규범을 행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양,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 그걸 주님은 가장 큰 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들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그게 더 큰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잃은 양이 된 분이 없나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AI가 그린 그림 같습니다만은 다들 험악해 보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는 그런 상황이 됐죠. 왜 그랬습니까? 역사를 좀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여로보암 집안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샀어요. 그리고 그 산에 성읍을 짓고 그 성읍 이름을 사마리아 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죠. 그러니까 그 주변이 다
큰 성읍 사마리아를 따라서 또 사마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불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북쪽 제국의 침입을 받아서 망하고 잡혀서 노예가 되고 끌려가고 했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주민 이주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주민들을 잡아서 딴 지역으로 끌고 가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주민을 또 그리 옮겨 심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방으로 여러 다른 족속들을 옮겨왔어요. 열왕기하 17장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죠. 유대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인 중에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직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와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쳤다 그랬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각 지방에서 옮겨왔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 풍속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자기 풍속대로 자기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사자 밥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조상이라 그러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까 그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을 자기 조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 지역에서 그렇게 스스로 자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제 말씀을 깊이 있게 끌어가려고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명절날 예루살렘 길거리에 서서 그렇게 외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외치셨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굉장히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그런 물 그거 나도 주십시오. 내게 그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길러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나와야 되고 저는 이 삶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을 피해서 6시에 물길러 나오는 여인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비로소 깊이 있는 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참되다. 왜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5번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다 사정이 있어서 헤어지고 이혼하고 버림받거나 또는 갈라서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말았고 또 지금 있는 자도 지금도 남편이 하나 있어서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그저 만나서 살고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5, 그건 지나간 역사고 현재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이 정확하구나. 정직한 말이구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높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이 산이라고 그리심산이에요. 그 지역에.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비로소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뭘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예배 장소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거기서 뭘 예배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드려질 때 그게 참된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고 찾으신다는 거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참된 예배고 참된 종교다. 자,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 주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참 놀라운 믿음의 그 기초가 있는 그런 여인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결국 이 여인이 그가 늘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느니 그분이 오실 걸 기대하고 살았는데 그와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더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우물가에 온 목적은 물 길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 인생이 참 부끄럽고 고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살아온 삶을 다 알고 말씀하는 분이시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하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이 여인의 소망은 오직 메시아 곧 그리스도였어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오늘처럼 살기가 좋고 풍성하고 부유한 그런 시대를 사는 성도님들은 어쩌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고달프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면서 오직 그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자 내적 변화가 일어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면 예수님을 남들에게 자신 있게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자의 말이 39절,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복음의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일단 남의 간증을 들어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걸 읽고 일단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체험한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의 믿음은 튼튼한 믿음이 되고 주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복됨.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을 또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이 되어준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명시하였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되돌아와 감사드린 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삶에 지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멸시당하거나 배척당할 영혼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면 천하보다 귀한 성도가 되어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잃은 양을 찾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